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평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봉직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가 쓴 스필 중에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아주 재미있는, 아니요,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수필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팀이 내기를 하는지 너무 플레이가 느려서 뒷팀 골퍼들이 화가 났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캐디가 대답합니다. 형제들이래요. 아니, 돈을 얼마나 걸었기에 형제들이라면서 저렇게 골프를 죽기 살기를 쳐. 그러자 캐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진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는 내기를 하는 거래요. 골프의 상금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꾸며낸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회,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그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회, 어른이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국가, 목사가 없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연결지어져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참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주시기를 꽤 열심히 기도한 바 있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을 갖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 한 분만 있어도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부모, 존경하는 어른, 스승,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복입니다. 제 신앙적 신념 중에 하나는 정면 돌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무섭고 두려울 때, 정말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것이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관하여 말씀으로 정면 돌파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릭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폴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작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통해 믿음을 배웁니다. 용기의 참 근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참으로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용기와 열정은 있는데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충만해도 풍차를 적인 줄 알고 돌진하면 우스꽝스러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은 있는데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지혜가 있는데 분별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의 특징은 변명입니다. 비겁한 사람의 특징은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보다 비겁한 사람이 더 좋지 않게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키호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기 못지않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복과 유익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는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보입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말씀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출마자들을 바라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도대체 객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없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도저히 당선될 수 없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지혜와
분별력, 그것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될 자리, 나가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상실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추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영적 지혜와 분별력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지혜와 영적 분별력으로 믿음을 배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이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쇠, 개역성경은 굴이라고 표현했지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용기가 있어도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텔레비전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 그렇게 이쁜 아이가, 깜찍할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난폭하고 공격적인 아이, 통제불능으로 고집을 피우는 아이, 무엇에 집착하여 감당 못하게 때를 쓰는 아이 등등 참 감당 못할 만큼 무서운 아이들이 매 프로그램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시청자가 걱정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아이들, 해답 없는 아이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그 전문가의 처방대로 이러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그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과 원칙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그 원칙에는 언제나 사랑이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알려주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를 대하는데 무분별하게 대하는 것들, 아이가 지금 엄마가 말하고 있고 아빠가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도록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모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혼을 났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칭찬을 받아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아이들을
자괴로 내모는 것입니다. 운다고 떼쓴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진이 빠질 때까지라도 꼼짝 못하게 안고 제어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주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원인은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문제 아이들의 부모는 대개 많은 경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심지어 학대받았던 전력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저의 가슴을 철렁하게 내려 찔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이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아이가 부모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생각이 어떤 것이라는 원칙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 행동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부모 안아줌으로 해결됩니다. 안아줌 없이, 사랑의 포옹이 없이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 가치가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안아주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품어 안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도 용기가 없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지혜와 분별력이 떨어지면 역시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용기 있게 항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도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참 찾기 어려운 사람은 분별력과 용기와 함께 사랑을 겸하여 가진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지혜와 사랑 없는 용기로 인하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다면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것은 강하고 어느 것은 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강한 부분은 잘 지키고 약한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지혜와 사랑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여 부족한 믿음으로는 자신의 문제든지 세상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심각하게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정작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을 포기하고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순응에 능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국가가, 권력이, 그리고 상황이 교회를 도전하고 침륜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할 줄 모르는 참으로 적당하게 타협에 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겪으면서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이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북한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고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대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은근한 정말 작은 이익과 정말 작은 신뢰의 문제 앞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합니다. 무분별한 용기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용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한꺼번에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는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기도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외면하게 만들고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하여 적으로 알고 돌진에 들어가기만 했지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그저 막 부딪히는, 양쪽에 기차가 철로를 따라 달려와서 부딪히고 깨지듯 그렇게 무분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쫓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도 지혜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용기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맞아들이는, 그 사건을 수용하고 맞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품는 사람,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 용기도 그리고 지혜도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뜸이 들어야 밥이 제맛을 냅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뜸들이는 뜸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뜸이 들지 않은 밥과 같아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용기와 지혜가 사랑으로 뜸이 들어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들, 예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